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가운데서 천국 열쇠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더라 그러겠습니다. 제자들 같이 동행을 하다가 홀로 따로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는 말씀을 보면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적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줄 요량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기 이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인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질문 중에 이미 해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 왜 인자라고 했을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는 의미로 인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향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잘못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위격과 성품을 가지신,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것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질문 속에서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헤롯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세례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 우리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있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엘리야가 출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가톨릭에 있는 마카비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전설에 의해서 에르미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자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는 답을 가지고 계셨죠. 목적을 알고 계셨죠. 제 아들이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또 엘리야라기도 하고 에레미야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 너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리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얼떨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들은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은 당황을 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본인의 삶,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근거가 되는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이 이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주어진 계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 계시적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시라, 구원주이시라, 인자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러면 성령 받았어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쇠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천국 열쇠가 왜 중요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천국 열쇠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이 해석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해석이 다르고 또 개혁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다 이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쇠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자, 열쇠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그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 메시아 나라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단순히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쇠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본래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다양한데, 자,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 누군가? 천국 열쇠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래서 열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회실에 얼마 전에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안에 짐을 넣어야 되는데 이 열쇠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막 열쇠집에 이야기해가지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 몸통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열쇠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려 해도 열을 수가 없어. 왜?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두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즉 열쇠이신 열쇠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열쇠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만 분명히 잘 알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다릅니다.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앞에서 로마 가톨릭 중세시대에, 암흑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 베드로가 권위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권위. 그래서 로마 교황 제1대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교황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1대 교황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을 성경 위에 두고, 성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보다도 교황 말이 더 높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열쇠는, 천국 열쇠는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권한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도 이 열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은 구원의 열쇠를 이언받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게 주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경 신학자들의 동일한 해석입니다. 교회에게 주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열쇠, 천국의 열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준 거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여기에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 또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책임이, 거기에 엄청난 책임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주셨다, 이 뜻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당, 건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 교회를 안에 있어요.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교회들이, 예배당은 많아요. 교회 수는 참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신만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교회는 옛날 구약적으로 생각한다면 성전이라 하죠. 옛날 구약 같은 성전의 어떤 그대로 신약 시대의 성전에 옮길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이.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내 자신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곧 성전이고, 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가 바로 성전인 줄 아는 분들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몸을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몸이 성전이고 내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육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육안이 있지만은 하나 이 눈이 더 하나 생겨요. 어떤 눈이냐면 영안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눈이 참 많이 나빠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 설교하고 있지만은 점점 눈이 안 좋아져.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도 기적과 이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눈을 아주 안수할 때마다 송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제 눈도 뜨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세상적으로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을 열어달랄 뿐만 아니라 영안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제 아들에게 주었고 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 천국 열쇠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풀어지고, 오늘 말처럼 열쇠를 풀어지고 닫히고 하는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 이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풀면 풀리고 닫히면 닫히고 하는 권세와 권한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한을 목사에게 저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이제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 해보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라고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책임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모인다고, 저 옛날엔 제가 좀 부러워했어요, 사실은. 왜? 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왜 저 목사에게 수만 명을 주고 저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룩한 백성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서로, 지금도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는 서로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이 모아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람만 바글바글에 앉았는데, 비옥건대 우리 영광교회는 여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만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고 기쁨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이 병원에 그러잖아요. 병든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인데, 병든 교회. 우리 모두 각자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고 사람은 적게 보이지만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이름 그대로 영광만 돌리는 우리의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